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제6장의 말씀 그리고 시편 126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 중에서 예언자 중에서 어쩌면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우리가 존경하고 교회 전통에서 커다란 가르침을 주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구루터기가 남아있는데 나무가 잘려져 있지만 그러나 뿌리는 그대로 있고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데 바로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어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외적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고 그리고 삶의 환경이 너무 척박하였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민심은 흉흉해졌습니다. 그러니 믿음도 점점 사라져갔고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이 엄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어지고 소망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황폐하다 할지라도,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니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 구루터기가 새로운 씨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남은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이 남은 자들을 구루터기 삼아서 새로운 거룩한 씨앗을 삼아서 역사를 다시 시작하옵소서. 바로 이 선포의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제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에 대한 가르침은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반에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사람들, 어떤 이유든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바로 그렇기에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거룩한 씨로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3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고 우리 장로님 5분과 권사님 11분을 모시고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창립 3주년을 이제 맞이하여서 이 지역 뉴욕 서지방 감리교 목사님들도 여러분이 오셔서 거의 다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실에서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된 게 목사님들이 저보다 더 우리 교회를 더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창립 3주년 예배를 지나면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4년 차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를 내다보는 바로 이 시점에서 제가 느끼는 마음을,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진솔하게 가감없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추억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그러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하든 그것이 고통스럽든 지나간 삶의 과거는 이미 역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나간 과거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더 좋은 그리고 더 밝은
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은 어제 토요일에서도 잠깐 제가 짧게 나눈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거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첫 2년은 우리 너무 행복했습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웠고 예배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였고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2년 동안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속에 그 2년 동안 교회는 많이 성장하였고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아름다운 성전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입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행복했던 첫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 차 되면서 우리 안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인과 교인이 다투었고 또 그 과정에 목사 또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블랙메일이 난무하게 되었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온갖 소문과 그리고 온갖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는 흉흉해졌고 마음은 각박해졌고 은혜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외부의 공격이라면 우리끼리 똘똘 뭉쳤던 그 첫 2년 동안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우리 안에 다툼이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은혜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힘들었던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떠나가는 교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다 이것 때문에 떠나갔다는 생각 교인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교인분들은 시끄러운 그 자체가 그런 분위기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에서 힘들게 일하시다가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가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라도 안식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싶은데 교회에 오면 여기서 수근수근 지난번에 이런 블랙메일이 왔다더라 누구 만났는데 이렇다더라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런 시끄러운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그러한 1년이기도 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이 모든 것은 담임 목사의 저의 책임입니다. 저는 지난 1년의 그 모든 지나갔던 그 시간들을 아프게 반성하고 저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 앞에 제가 한없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반성하고 제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반성하고 제가 가장 회개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 이사의 말씀처럼 남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제가 너무 소홀했다. 정말 남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목회에 충실하지 못했구나. 그러한 반성을 제가 뼈저리게 하게 됩니다. 목사의 관심이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구나 하는 자책을 제가 크게 해봅니다. 물론 그럴 만한 상황도 되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교회와 우리 교회 지도자와 담임 목사에 대해서 소송을 5개를 걸어놨으니 지난 1년 동안 이 5개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하고 변호사가 요청하는 자료들 다 만들어주고 모든 한국말로 되어 있는 자료들 다 영어로 다시 번역해주고 그 모든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운과의 우리 건물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쉬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타운에서 끝도 없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고 끝도 없이 지적하고 그러다 보니 끝도 없이 비용이 들어가니 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저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 사실 이 소문을 내시는 분들은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린 것도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교회는 그리고 목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재정부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고를 해야 되고, 교단에서 저한테 뭐라고 소명하라,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제가 증빙 자료를 통해서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교인분들에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일도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문제화시키면 그때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교회의 몫이고 저의 몫이었습니다. 아니면 말지, 그 아니면 말지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그 관심을 빼앗아 가는지, 그러다 보니 담임 목사의 목회력이 정작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다 가야 되는데, 오히려 나가 계신 분들, 돌을 던지시는 분들, 계속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증명하는 부분들, 그쪽으로 저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년이 이런 불을 끄는 데만 바빴지, 남아있는 교인들, 그루터기들,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뭘 했는가 생각해보면 저는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들어봐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무엇이 저를 지켰는가? 제가 특별하게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이 저를 지켜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하게 의지력이 강해서 강인한 의지력을 가지고 정신력으로 제가 버텨왔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남아있는 교인분들, 실제로 제가 소홀했던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교인들의 사랑이 저를 지켜주셨고 저를 보호해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3주년을 지나면서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가 계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미움을 받고 타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배려와 아껴주는 마음으로 저를 돌보아 주시는 교인들의 사랑, 남아 계신 교인들의 사랑이 저를 지켜주셨고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저는 남아 계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다짐해 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 창립 3주년 우리 감사예배와 더불어서 이 5개 법적인 소송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다 종결이 되고 결국은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걸로 교회 지도자를, 담임 목사를 다 많은 이유로 걸었는데 그것들이 다 디스미스 되었, 즉 기각되었거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법원에서 곧 기각될 것으로 저는 소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법원에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려줌으로써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저는 이제 앞으로 정말 저 자신, 남아있는 교인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제는 목회를 좀 해야겠다. 그동안 내가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계속 방어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그동안 우리 교인분들 제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데 더 잘 섬겨야겠다. 제가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깊은 죄송함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창립 3주년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또한 진솔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지난 일을 거론하지 말고 지난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정리가 되었고
또 모든 것이 증명이 다 된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밖에 나가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전쟁하고 전쟁터에서 싸우다 돌아온 군인들이 각 가정에 들어갈 때 바로 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그렇게 험한 시간 보내고 이제 전쟁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 군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귀여운 자녀가 기다리고 있는 그 가정에 얼마나 바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바로 그 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쟁터는 싸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대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싸워야 하니, 죽여야 하니, 피를 보아야 하니, 그것도 내 손에 피를 묻혀야 하니 그 마음이 독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잠깐이지만 악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악하고 독한 마음으로 전쟁을 수행하니 이 삶의 자세 자체가 그렇게 독하고 악한 마음으로 그 전쟁 기간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다시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있었던 그 악한 마음, 독한 마음, 깡만 남아있는 마음, 죽여야 된다 이런 공격적인 마음, 이 마음으로 가정에 돌아가거나 성전에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그래서 전쟁에 돌아온 군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가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돌아오면 가정으로 가기 전에, 아내를 만나기 전에, 자녀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진영 바깥에 모든 군대를 7일 동안이나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럼 7일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품 중에서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금속으로 만든 모든 물건을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창이나 칼에 거기에 피도 묻어 있고 지저분한 것도 있는데 불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아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는 것들, 옷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로 깨끗하게 씻고 세탁하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7일 동안 군인들은 목욕 재개하고 불에 타는 것들은 물로 씻고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불꽃으로 다시 한번 태우고 그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 묵상하고 7일간을 그렇게 정결 예식을 치룬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 가서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아내에 대해서 배려하고 자식을 아끼는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된다. 그래서 7일 동안에 정결 예식을 치룬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들어갈 때 곧바로 여호수아가 자 어려운 광야 시절 다 끝났다. 우리 가나안에 가서 우리 잘 살고 평화롭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만 지나면 이제 가나안인데 광야 시절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결례를 가지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광야 시절 우리 마음 정리해야 된다. 광야 시절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얼마나 험한 곳입니까? 힘든 시간, 험한 시간을 살아오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각박해지고 그동안 불평도 많았고 불만도 많았고 여러 가지 민감하게 예민하게 현실에 반응하였는데 이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 정결 예식 치르자. 그래서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온 민족에게 여호수아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창립 3주년을 지나고 특별히 지난 1년간의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우리가 4년차를 맞이한 이 시점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정결례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팍했던 마음, 지난 시간에 각박했던 마음, 지난 시간에 그 흉흉했던 이야기들, 그런 기억들,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전쟁에 있던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말이야 전쟁에서 그 블레셋 놈들, 하이 나쁜 놈들, 그놈들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 미디안 놈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이렇게 막았고 저렇게 막았고 그런 얘기 할 거 없습니다. 그동안 그 모든 과거의 아픈 기억들 은혜의 강물에 흘려보내고 아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필요한가 자상하게 돌보고 아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아끼고 남은 자들이 가족끼리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입니다. 가정에 와서 전쟁에 있었던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한다면, 자식을 대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난 모든 시간들, 힘들던 시간들 더 이상 우리 입에 담거나 마음에 담거나 대피기도 할 때도 오늘 김홍상처럼 지나간 시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4주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일들, 우리 정결례를 취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거론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욕할 것도 없고 욕하면서 배웁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더 이상 비판할 것도 없고 그 관심을 광야 생활에 두지 말고 전쟁터에 두지 말고 그 관심을 내 가족, 내 가정, 정결례 치른 이후는 내 가족과 내 가정에 온 정성을 온유한 마음으로 쏟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남아있는 우리들, 우리 교회, 우리가 더 화목하고 더 은혜롭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정결 예식을 치르는 마음으로 지난 모든 과거의 아픈 기억들에 붙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대예배 그리고 토요예배, 우리가 토요예배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 속회 모임, 대예배 그리고 토요예배, 요즘 토요예배 새벽에 나오시는 날이 훤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교인분들과 대화할 때 그런 말씀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교회 그리고 목사님께 제가 아무 도움이 못 됩니다. 그냥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고마워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장 힘이 되는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되는 교인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자리를 지키는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 남은 자들이 되어 있고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졌고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목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자식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자리가 있고 종업원이면 종업원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나의 집이든 그것이 내 삶의 영역이든 우리 모두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선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여러분 이 교회의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소중한 삶의 자리이고 영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교인이 목사에게 가장 힘이 되고 고마운 교인이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교인이 교회의 가장 소중하고 교회의 가장 큰 힘이,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관심이 아이고 세상에 누구도 떠났고 누구도 떠났네. 여러분 왜 떠난 사람의 초점을 맞춥니까?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지금 보니 이분도 남아있고 이 사람도 남아있고 아이고 당신도 남아있네. 이순신 장군이 선조대왕에게 장계를 올립니다. 원균 장군으로 인해서 그 많던 조선 수군의 배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패배는 이제 완전히 확정되어 있고 왜군은 3,000척의 배를 가지고 진격해 들어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오니. 저는 그 말 볼 때마다, 그 말 제가 마음속에 기억할 때마다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 데서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부서진 배 생각하면 뭐합니까? 바다에 깔아앉은 배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거 아까워해서 뭐합니까? 우리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오니 이순신 장군은 그 보고를 올린 다음에 그 12척으로 임진왜란을 지켜냅니다.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그 12척의 배가 아니었으면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12척, 남아있는 그 12척이 구루터기가 되었고 거기에서 조선의 역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200명의 출석교인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아이고 잘 남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잘 남으셨습니다. 아이고 잘 남으셨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교인이 구루터기입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중한 성도님들이 남아있사오니 제가 지난 1년 저의 가장 큰 실패와 저의 가장 큰 송구함은 내가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내 시선과 관심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다른 분들에게 밖에 있는 분들에게 내 모든 시선과 관심이 가고 거기에 그냥 내 모든 정신을 다 빼앗겨 버렸구나. 아프게 반성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시점에서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저도 잘할 테니 여러분 다시 돌아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시련 가운데서 남아 계시구나.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힘이 되시고 목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삶의 자리입니다. 꼭 지키시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자리를 지키고 모이기에 힘쓰는데 모여서 뭘 하냐면은 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모여가지고 세상에 이런 블랙메일이 또 왔고 거기서 뭐가 뭐라더라, 누구를 만났는데 누가 뭐라더라.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즉 너희의 말이 나에게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이런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면 그 불평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감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사의 말씀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불평은 하면 할수록 불평과 불만은 더 커지고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마음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나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화제가, 우리의 관심이 이상한 편지가 왔고 누구 만났더니 누가 뭐라고 그러고 밖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의 고백, 우리의 감사의 나눔, 우리 함께 대한 은혜, 감사,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찬양의 기쁨들을, 이러한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험한 시절 겪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험한 시절 겪은 그 군인이 집에 와서
그 가장이 돼가지고 아내에게 그 험한 얘기만 자꾸 하면 듣는 아내 마음도 아이들 마음도 점점 더 강팍해지고 그리고 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미래를 향해 나가는 정결리를 치룬 그 마음처럼 이제 우리도 지나간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있는 은혜의 나눔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때때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정치적인 평가나 그분에 대해서 민주화 관점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그분이 대통령인데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걸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분 정말 앞서 나간 분이고 정말 잘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정치적인 평가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식개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6.25 전쟁의 그 폐해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가 먹고 사는 것이 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됐으니까 이 분위기도 참 여러 가지로 흉흉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삶의 질은 고사하고 인간답게 사는 것도 힘들었던 그 당시에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제가 지금도 그 노랫가락이 생각이 나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라든지 저는 농촌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새마을 운동회 할 때 새벽정이 열렸네, 새아침에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 이루세,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그때 잘 살아보세 그리고 새마을 이루세, 여러분 그때요 잘 사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었고 새마을 다 헛마을 폐허가 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 끊임없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우리도 새로운 마을을 건설할 수 있다, 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을 하게 하고 노래를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그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이런 건 제가 피부로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은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농촌은 이스라엘은 우기와 경기가 있는데 농촌은 무슨 계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농촌 딱 두 가지 계절이 있는데 농번기와 그리고 농한기가 있습니다. 농번기는 바빠요. 뭐 내고 뭐가 이건. 이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전부 농번기예요. 쉴 틈이 없습니다. 추수해서 걷어들이기 전까지. 그리고 농한기가 오는데 농한기 겨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농촌에서 농한기 때 뭐 한 줄 아세요? 맨날 이 화투 치고 있잖아요. 술 마시고 동네 사람끼리 싸우고 그게 농번기 하는 일이었어요. 농한기. 이 목사가 잘못된 얘기 저기서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아니 목사가 잘못된 걸 저기서 바로 잡아주셔야지. 저런 건 소문이 아니고 사실이니까. 이 농한기 때는 그래서 농번기 때 벌은 그 돈을 그 농한기가 한 서너 달에 다 써버려요. 뭐 하느라고? 노름하느라고. 싸우고 돈 물어주느라고. 그리고 어디 나가서 이상한 바람 나가지고 오느라고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농한기와 농번기 이 농촌에는 딱 두 가지 계절이 있는데 새마을 운동이 들어서면서 물론 그때 연탄이 보급되면서 그러기도 해요. 농한기를 없애버렸어요. 겨울에도 뭐 한 줄 아세요? 가만히 짜고 새끼 꼬고 양잠이라고 해요. 비단실 뽑고 그리고 소 키우게 해가지고 여러분 농사 지으면 즙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즙을 다 썰어 염을 먹이고 그 즙으로 가만히 짜고 그 즙으로 새끼 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한기가 없어졌고 농한기 옛날에는 노름해서 돈 쓰던 그때도 돈을 벌게 하는 거였어요. 그 운동이 소득 배가 운동인데 저는 그 옛날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그 시절에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농한기 때 일을 하게 하고 나도 할 수 있다. 소득배가 내가 농한기 때 일을 하면 농번기 때 버는 거 더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가서 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버스가 들어오게 했고요. 그리고 수로를 만들어서 이 천수답이 이제 뭐라죠? 무슨 답? 물이 더 지나가는 수리안전답. 그게 되게 만들었어요. 저는 제 눈으로 그걸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바로 마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합시다. 우리 새마을 만듭시다. 항상 이 새마을 지도에 밤에 나와서 동사람 모아놓고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전하고 옛날에 맨날 화투만 치고 싸우던 그 분위기를 갖다가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농촌을 개혁시켰어요.
바로 이러한 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흉흉하고 마음을 각박해 하고 있는 그런 얘기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건 노래한 지 50년도 안 됐어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새 농촌을 만들지, 새 마을 만들지. 여러분 시골 가보세요. 시골도 이제 수돗물 다 나오고요. 수세식 변수 다 있고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이 교회에서도 은혜의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난 1년, 물론 3년 중에 2년은 너무 행복했고 행복한 추억이었습니다. 그 후 1년은 고통스러웠던 아픔과 상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일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그리고 정결 의식을 우리가 가져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평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자리를 지키고 모이게 힘쓰고 그리고 우리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시편 126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사야서는 남아있는 자들이 거룩한 씨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거룩한 씨입니다. 이 거룩한 씨, 우리 울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교인분의 이름을 거론해 참 죄송합니다만 어제 이제 김시숙 권사님께서 대표를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제가 어제 오늘 계속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제 머릿속에 계속 여울이 저와요. 메아리가 쳐져요. 이제는 열매 맺을 때입니다. 그런데 뿌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제는 다시 울며 씨를 뿌릴 때입니다. 저는 3년 전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그 겨울을 생각해 봅니다. 정작 저는 한국에 있었는데 교회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연세든 권사님께서 얼마나 이 지역을 돌아다녔으며 이 모금 운동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질 그 시드 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도 없고 목사는 지금 떠나고 없는데 여러분끼리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하고 그 험한 시를 거친 그 기간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울며 씨를 뿌리는 한 분 한 분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씨를 뿌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오니 우리에게 아직 이렇게 많은 좋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오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루터기가 되어서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남은 자들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